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수련회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여러분의 많은 참여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근본 수련회 주제가 울림에서 어울림입니다. 이 주제는 올해 저희 중고등부 표임과 동시에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중고등부가 되자는 뜻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궁극적 지향점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과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설교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설교하고 마지막 주인 세 번째 주에는 그 결론으로 울림에서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맞아, 우리는 하나지 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뭔 말이야? 나와 상대방은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일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후자로 생각하는 친구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 하나가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나보다는 우리, 개인보다는 국가나 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보다는 나, 국가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영향을 미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난한 성도, 곧 안나가 성도가 증가하고, 또한 교회는 가되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싫어 예배만 드리고 모임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임까지는 하되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이나 수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성경적이지 못할 뿐더러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할 정도로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며 하나로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중요성은 말로 피력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됨이 왜 교회의 본질이며 구원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효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인종이나 혈통, 지역이나 신분, 문화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것이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이것을 그림 언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이미지를 통한 전달 방식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으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놀이동산에 가면은 곰돌이 인형 탈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 탈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탈을 쓰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의로움이 필요한데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동시에 의로움을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데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또는 의로움의 옷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 나 박정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는 또는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존재로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듯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밖에서 볼 때 태아는 보이지 않고 엄마만 보이듯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덮여 있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나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론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핵심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거하시듯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서로 안에 거하는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여러분 27절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이 피조물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새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즉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나라는 존재 혼자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는 이전까지는 전혀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처음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첫 번째 효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일어나는 효과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있고 또한 아브라함도 있고 바울도 있고 다윗 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후대의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각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나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랑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또한 시대도 다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일까요? 나와 분리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이나 성별, 국적이나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한 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면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쌍둥이는 분명 구분은 되죠. 쌍둥이는 구분은 되지만 한 분 엄마 뱃속에 있다는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 아기가 하나이듯 쌍둥이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숫자 1일까요? 아니면 사람은 많은데 그 많은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두 개 다가 아닙니다. 먼저 이 하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위 개념으로서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개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으로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시면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즉, 세 분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존재로 계시면서 한 분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분명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결코 분리되거나 뗄 수 없는 하나로서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첫째로 가족관계 또는 혈연관계로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혈연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천부적인 어떤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말은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가족의 개념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었다면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고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어른들은 자주 씁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오면 형제님 또는 자매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관념으로 보면은 그분이 그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아닙니다. 그렇죠? 형제나 자매라는 것은 가족 관계를 전제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형제라고 말을 하고 자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맺어진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를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토라는 말은 재물을 말합니다. 재물을 말하고 현세라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고 내세라는 말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는 말은 여러분 실제로 재산을 다 처분하거나 또는 가족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재물이나 가족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또한 이 세상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때로는 복음의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닌 이 땅의 욕망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아니라 때로는 재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의 야망, 욕망들, 내가 꿈꾸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어떤 재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는 나의 욕망이나 야망들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가 버렸으니 너 혼자 알아서 해 라고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고 이제 20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준다고 말합니다. 100배.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좀 전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들이 여러분 나의 가족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바로 교회 공동체이며 교회가 부모와 형제 자매가 되어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즉 나를 돌보고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책임져 주므로 세상의 가족처럼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수유동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000명의 성도를 정도가 되잖아요. 즉 1000명이 나의 부모이자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이고 나의 삼촌이고 나의 이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명의 가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가족으로 하나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는 면에서 여러분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관계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몸을 비유로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는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여러분 이 손이나 발, 눈이나 코 이런 걸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손과 발, 눈, 코, 입, 귀 등은 한 몸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 지체는 분명 손과 발처럼 구분은 되지만 손과 발은 구분은 되잖아요. 구분은 되지만 몸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몸을 구성한다는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예, 같은 개념입니다. 몸과 분리된 손이나 발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손은 몸과 하나이고 손과 발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설교할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됨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도출된 것인데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즉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 방식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됨을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핵심은 여러분 하나됨, 곧 사랑으로 하나됨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됨은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중심에는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되고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처럼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여야만 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세상이 그 사랑을 보고 우리의 섬김을 보고 우리의 어떠한 헌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사랑할 때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아끼고 또한 품어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충만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됨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연합되게 하기 위해 즉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하일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통합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 모두를 주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실 때에는 신분 제도라는 게 있었고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사회 질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인류가 생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어져 온 사회 구조였고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백성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을 다스렸고 백성은 왕에게 굴복했습니다.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인은 종을 짐승 취급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종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즉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왕과 여러분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분제도가 있었고 남녀차별도 여러분 극심했습니다. 지금도 남녀차별이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훨씬 심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혐오했고 종들은 평생 차별과 억압 속에 고통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지배자는 피지배자를 죽음과 공포로 다스렸고 힘 있는 자는 약자를 폭력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계급이라는 초롱성 같은 장벽을 세워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나되지 못하게 만들었고 불의한 사회 구조나 시스템화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합시켰고 그 결과 교회 안에 차별이나 억압, 혐오나 배제, 신분상의 높고 낮음은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의 지위나 돈의 많고 적음 또한 외모가 뛰어나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막 차별을 하거나 배제하거나 외면하거나 누구한테는 더 잘해주고 누구한테는 덜 잘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무력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찢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고 분열이나 차별이 없는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내 가족입니다. 나의 부모입니다. 나의 형제이고 나의 자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각 지체마다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또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발은 발로서의 역할, 그리고 눈과 코, 귀 이러한 지체들이 자신의 맡은 일을 다할 때 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나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확증되어지므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등급화하고 차별하는 이 세상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분열과 차별이 사라지고 혐오와 배제가 제거되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그리고 배제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공동체 인식을 가지고 한 몸됨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